마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10절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마가복음 22강입니다. 22강. 21강을 통해서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은 30에 팔리는 것, 하나님 되시는 우리의 대속주 예수가 죽으시기로 정해진 대로 장사를 준비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동, 말씀, 모든 사건, 모든 것들이 예언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를 수는 있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그것 모른다고 해서 불택자 되는 것 아니니까 모를 수는 있지만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 장사를 준비하셨다. 그냥 보면 그런 사건인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죽은 사람에게 드려지는 그것도 가장 귀족적인 사람들이 행하는 죽은 사람들 앞에 드려지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은 30에 팔렸다라는 것도 그냥 은 30에 팔렸구나 하면 그만이지만 그 돈의 가치와 그때 상황의 배경과 또 은 30이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으며 예언된 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22강을 통해서 우리는 유월절이라는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유월절이라는 절기의 의미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 유월절의 절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집트에서 사망의 사자가 많은 사람들을 죽일 때, 처음 난 장자들을 다 죽일 때에 그 죽음의 사자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하는 놀라운 사건, 표적적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통하여 기념하게 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해마다 그 유월절 때가 되면 그걸 행하도록 해서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 기억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다. 그 구원해 내시는 방법은 우리를 대신하여 어린 양을 잡게 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사망의 권세가 담을 넘어가도록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함에 이르게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을 계속 지키도록 합니다. 그렇게 계속 지켜오던 유월절이 드디어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시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지금 준비하시는 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이 거의 3년 반 동안 활동했으니까 지상에서 유월절을 3번째 지금 맞이하는 거겠지요. 최소한 3번째 맞이하는데 이 유월절은 어려서부터 맞이하면 33번째겠지요. 33번째 중에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맞이할 때는 항상 유월절에 준비되어야 될 중요한 것은 바로 양의 피입니다. 그리고 양의 고기입니다. 양의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양의 고기는 그날 그걸 먹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월절 어떻게 준비합니까? 성내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물 한 동이를 이고 갈 것이다. 그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어디서 우리 주인이 유월절을 준비할까요? 그러면 방을 내줄 것이다. 말한 대로 이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준비됐어요. 유월절 준비가 되고 유월절 잔치가 준비됐는데 여기에는 양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유월절 잔치를 준비할 때 양의 피와 양의 고기가 없으면 유월절이 아니에요. 유월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양을 자기를 대신하여서 내가 죽을 것이지만 내가 죽을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을 것이지만 나를 대신하여 죽을 양 우리들 중에서 가장 흠없는 양을 골라와서 유월절 바로 전날 밤에 그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는 그날 밤에 먹는 겁니다. 뼈도 부러뜨리지 않고 그걸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기념하는 그 유월절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유월절에 준비를 할 때 제자들에게 준비를 시킬 때 그 후에도 보면 고기를 먹는 장면이 없어요. 떡과 포도주만 나눕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이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는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전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출애굽기 내용을 우리가 잘 알지요. 이 출애굽기 내용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마가복음에서 강론하고자 하는 이 내용의 유월절을 연결해서 강론은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을 전제한 겁니다. 유월절에 대한 의미는 전제하고 그 유월절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언약의 피에 대해서 잘 설명해 드리고자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7절을 봅니다. 14장 17절을 보면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12명이에요.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이 중에 누가 나를 판다 그러니까 한 명씩 물어봅니다. 납니까? 이러고 다 물어봐요. 내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건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나하고 같은 그릇에 손 들어간 너다 이 말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지금 같이 손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러 나갑니다. 참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무서운가? 정해진 대로 간다 그 말은. 정해진 대로. 알려줘도 안 돼요. 택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고자 해도 못 떠나고 불택자는 하나님을 믿고자 해도 못 믿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인자는 그 21절에 보세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언된 대로 그 말이에요. 예언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그러나 안 태어날 수도 없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안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안 태어나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오고 안 오는 것도 내 주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면 와야 돼요. 가룟 유다도 와가지고 예수를 팔리를 하려고 온 거예요. 자기가 그걸 원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하도록 맡긴 거예요.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하러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이 땅에 보내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게 대단합니까? 아무나 못 믿습니다. 믿고 싶어도 못 믿고 믿기 싫어도 안 믿을 수 없는 것.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현 주소입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안 맡겨주면 못하고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면 못 믿고 믿기 싫어도 믿어지면 믿는 것.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룟 유다가 아무도 모르겠지, 내가 몰래 가서 팔아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예수님이 알려줍니다. 납니까? 내가 팝니까? 내가 팝니까? 내 그릇에 손 같이 넣은 너다. 그 말 아니에요.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떡을 떼가지고 나누어 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 살이다.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 피다. 사실은 아니지요. 사실은 자기의 살도 아니고 자기의 피도 아니지만 그렇게 여겨라 그 말 아니에요. 이 떡은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찢어지는 내 몸이다. 이 피는 많은 사람을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근데 그냥 피가 아니라 언약의 피라 이 말. 약속되어 있는 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한 피다. 이것은 내가 주는 이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피인데 곧 언약의 피다. 그냥 피가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흐르는 피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찢어지는 내 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약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언약의 근거를 오늘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까지 제가 사복음서를 늘 강론하면서 이 유월절 대목이 나오면 저는 그 언약의 근거를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을 언약의 근거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 아닙니다. 성경이 그것만 제시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있고 그걸 이미 다 했으니까 그것도 몇 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오늘은 더욱 근본적인 부분부터 언약의 피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을 때 말이에요. 그들은 타락을 하면서부터 곧바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자기네들이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타락에 대한 징계, 심판을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실 때 그 무화과 나무로 만들어 놓은 그 옷을 다 벗기고 하나님이 손수,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겨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만들어 입힙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지요. 이 짐승이 가죽이 벗겨지고 죽임을 당하는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죽어간 이 짐승은 사실은 아담이 죽어야 될, 그걸 대신하여 죽은 짐승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담이 죽어야 되고 하와가 죽어야 되는 그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대신 다른 짐승을 죽여 그 가죽을 벗김으로 오히려 그 벗겨진 가죽이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는 그들의 옷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예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살게 하고 그들에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아담과 하와에게 있음을 증거합니다. 대신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하여서 짐승이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 그들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인이요, 하나는 아벨입니다. 아벨은 양 치는 자로서 양을 잡아 제사를 지냈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로서 땅의 생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이때 하나님이 연락하신 것은 아벨이 드리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양을 대신하여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는 제사가 되었던,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가인은 정성을 드리고 안 드리고 아벨은 정성을 드렸다, 이런 걸로 자꾸 호도하는데요. 하나님은 정성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는 정성을 잘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꼭 그래요.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이 그렇잖아요. 지극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한다. 이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면 신도 좋아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님은 싫어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내가 싫어하고, 이게 선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면야 우리가 하나님하고 불화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도 좋아하니까 같이 하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가 불화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나는 싫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우리는 원수처럼 싫은 게 없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것이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불화의 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알려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이 무엇인가를 잘 확인해서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성만 들이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은 뭔지도 모르고 내 맛대로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구약의 그 제사를 가만히 보면요, 성전이든 성막이든 다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라면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정성을 드리려고 그 흠없는 어린 양을 찾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흠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정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흠없는 걸 드리게 합니다. 뭐 번제단이나 성소나 지성소가 그렇게 대단히 영화롭지 않습니다. 보통 이방신들 섬기는 신전에 비교하면요 초라하게 짝이 없어요. 더구나 번제단을 쌓을 때 말이에요, 번제단 돌 다듬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정성을 다해가고 돌을 잘 다듬고 거기다 모양을 새기고 막 이렇게 해야 신이 좋아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있는 거 그대로, 울퉁불퉁하면 울퉁불퉁한 거 그대로 번제단 만들도록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신을 섬길 때는
아주 정성을 들여갖고 재단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알지만 안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대로, 자연 그대로, 천연 그대로 쌓아라. 그대로.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았으니 하나님은 죄의 삭슨 사망이므로 죽음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죽일 수 없으니 대신하여 짐승을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의 피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한쪽은 피 있는 제사요, 한쪽은 피 없는 제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실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벌써 예표로, 모형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갑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악의 관영함을 아시고 대홍수를 일으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 가족만 구원해냅니다.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해내시고 대홍수가 끝난 다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사를 지낼 때, 번제를 드릴 때 9장 1절로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선언하기를 모든 짐승을 나물처럼 먹도록 허락합니다. 어떤 짐승이든지 먹어야 되지만 피채 먹지 말도록 피에 대해서는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밝히는 것을 이 생명되는 피를 반드시 찾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안갚음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였으면 그 죽인 피의 값을 죽인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찾겠다 그 말입니다. 이걸 죄의 삭슨 사망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짐승이든지 피를 흘려서 그 생명을 끊어지게 했으면 그 생명을 내게서 하나님은 반드시 찾을 것이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그 생명을 찾게 되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잖아요. 내 생명을 하나님 찾았으니까 나는 생명이 하나님께로 가는 바람에 나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갔습니까? 내가 생명이 하나님께 주어져야 되지만 대신하여 짐승을 드린다. 이걸 대속제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서 그 생명의 피를 찾을 것인데 내 생명의 피를 하나님이 찾으면 내가 죽음으로 나를 대신하여 어린 양을 드립니다. 나를 대신하여 이 짐승이 피를 흘립니다. 나를 대신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립니다. 이게 구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그 생명의 피를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반드시 내게서 찾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몸으로, 그렇다면 이 사람의 존재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하여 방법을 제시하시기를 대신하여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려 내 생명이 하나님께 가야 되지만 짐승의 피를 대신 하나님께 상납되게 해서 나를 살게 하기 위하여 번제로 드리게 하고 속죄제를 드리게 하며 화목제를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대대로 진행되죠.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제사를 봐야지 이방신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제사상 차려놓고 하나님이 어허 정성 잘 드렸구나, 맛있는 음식 바쳤구나, 아이고 기특하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이 제사를 생각하면요 완전히 지금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은 안 그러면 내가 죽으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짐승이 죽지 않으면 너가 죽으니까 하나님은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가 죽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왜 달렸습니까? 안 그러면 내가 달려야 되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지 못하고 이웃을 아프게 하고 이웃을 슬프게 하고 이웃을 절망하게 하며 심지어 이웃을 착취했으면 그 죄값을 하나님은 반드시 찾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짐승으로 나중에는 자기 아들도 보내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합니다. 그 실질적인 예가 바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나왔던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집트 백성에게만 죽음이 이른다 이렇게 말을 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백성이든 동일한 사망의 권세가 지나간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대신하여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라. 그리고 그 고기를 먹고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너희들 담을 넘어갈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사함 얻을 예복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잔치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예복을 특별히 제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게 하는 게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출애굽에서는 더 놀라운 사건도 제시됩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번제를 드리고 짐승의 피를 흐리게 해서 그 피로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뿌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피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언약의 피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언약의 피입니다.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 하는 내용이 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박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 70명에 가까운 70명, 여호수아하고 모세를 포함한 이 70명에 가까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거기서 잔치를 열고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 이들도 다 죄인이에요. 이집트에서 살았던 죄인이고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 원망했던 죄인들이에요. 그들이 대표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바로 앞에서 대신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짐승이 죽고 그 언약의 피가 그들에게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다만 이 피는 짐승의 피이기 때문에 단회적이요 한 번의 효능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속죄 제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 번만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요. 속죄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진행하면 한 번의 제사로 끝나는 겁니다. 다음에는 또 죄를 지으면 또 드려야 돼요. 그것만 다르지. 나를 대신하여 짐승이 죽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는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나 바로 70명이 지금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것을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6월절, 그로부터 49일이 지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그리고 잔치에 참석할 때, 이때가 49일이 되는 때, 그래서 오순절,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칭합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의 피를 따라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을 통해서 구원함에 이르고 7.7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고 이렇게 진행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제가 20강 강론 벌써 이 스가랴서에 대해서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한 때로부터 스가랴서 선지자를 계속해서 제가 제시하고 있지요.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선지서로 쭉 달려갑니다. 스가랴서 9장 9장 11절입니다. 스가랴서 9장 11절. 여기는 제가 강론을 몇 번 했으니까요. 9장 11절 갑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9장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세계 만방으로 복음이 전파될 걸 예언하지요. 그러면서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활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지금 이 헬라 자식을 칠 것이며 그 말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갈 것이며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11절에 나오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구원의 피입니다. 구속의 피입니다. 보혈의 공로입니다. 이 언약의 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를 지나 사마리아를 거쳐
그리스를 돌아 유럽을 돌아 지금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 다시 원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반드시 이거는 반드시예요. 제외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짐승의 피로는 이제 안 됩니다. 짐승의 피로는 매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드려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피로는 되지 않고 단번에 완전히 깨끗이 확실히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구원의, 이것이 보혈의, 이것이 하나님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예복이요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행하면서 제자들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내 피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부터 우리 대구 장로교회 성도들은요, 이 대목을 읽고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할 때 이것은 내 피니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쭉 내려와야 돼요. 아담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 아벨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유월절날 살아났다. 이스라엘 백성이 77절날 하나님 앞에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나아갔다. 스가랴 선지자가 언약의 피를 언약한 대로 그 복음이 지금 땅끝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 과정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 대구 장로교회도 거기에 함께 놓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입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라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요 영원한 속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마가복음으로 돌아옵니다. 14장 22절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는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언약의 피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 드린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다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입은 대구 장로의 성도님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보혈의 공로가 가슴속 깊이 신비에 새겨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보혈의 공로를 힘있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것을 언약하였고 하나님이 수많은 말을 통하여 언약의 피를 약속하였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도 당당히 나아가며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의롭다 하심을 잊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사람 앞에도 있고 하나님 앞에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망에서 이 아름다운 위로에서 벗어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